지난 3월 5일 수요일에 우리가 성의 수요예배를 드림으로 사순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은 절기상으로 3월 5일 경칩이기도 했는데요.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개구리 울음소리 듣기는 어렵지만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 하는 이 절기, 이 말만 들어도 개구리가 눈을 비비며 깨어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바야흐로 어떤 계절입니까? 봄이 온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러 가지가 바뀌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의 옷차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시인 천양희 선생님은 봄이 와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0줄의 검은 옷을 입다가 한 편의 흰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구로 묘사했습니다. 검정색 옷이 몇 줄이나 되는지 이 시인이 그걸 다 낱낱이 세보니까 100줄이더라 해서 이렇게 시를 쓴 건 아니겠지요. 한겨울 추운 날씨로 인해 몸과 마음이 100줄로 어둑어둑했었다면 이제 3월을 맞아서 간편한 옷을 입고 나들이 하겠구나 하는 이 들뜬 마음, 아마 이 식구에 담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3월이지만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는 더 지나야 완연한 봄이 펼쳐질 텐데요. 그래도 봄은 봄이라서 시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3월을 노래합니다. 3월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봄날의 온기를 미리 꾸어와 손으로 씨 뿌리고 눈으로 거둘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나는 미리 기쁘고 그래서 마음은 한편의 흰 옷을 여미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초봄을 맞이하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니더라도 이제 추위로 움츠린 날은 가고 햇살 아래로 가만히 눈 감고 따스한 기운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한편의 흰 옷을 여미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계절, 바로 그 계절을 우리는 3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40일 여정을 이제 보낼 텐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옷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권면한 것처럼 새봄이 되어서 한편의 흰 옷으로 갈아입듯이 사순절을 맞아 우리 영혼도 이 억세고 질긴 이런 옷을 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의 옷, 사랑과 은총의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몇 장이었죠? 누가복음 12장이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2장을 작은 예레미야서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은 작은 예레미야의 후속편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후속편이 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예레미야 애가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예레미야는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이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이 처할 그 비참한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통곡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보니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 최고로 튼튼하고 화려한 건물로 손꼽혔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건물이었던 것이죠. 이미 멸망한 거나 진배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딸 예루살렘아, 내가 내게 무엇을 증언하며 무엇과 비교할꼬? 딸 시온 처녀야, 내가 너를 무엇에 견주어 위로할까? 내 상처가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심판받은 예루살렘의 상처를 바다에 비교하면서 통곡하죠.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통곡합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 통곡하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에 역시 비교하면서 비탄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을 읽는 이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밝고 힘차고 긍정적인 분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하고 비탄에 빠진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을 읽게 됩니다. 말하자면 결혼식장 분위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은 장례식장 분위기 속에서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짧은 그러나 매우 강렬한 두 개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요. 다른 하나는 누룩의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이 겨자씨가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아무래도 아름답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의 비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는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비유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짧지만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새들이 제잘되는 그 가지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씨앗 하나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흘려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마치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른 반죽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반죽과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하나님 나라는 누룩 그 자체다. 오늘 주님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사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겨자씨요. 다른 하나는 누룩.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통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처럼 겨자씨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우리 눈곱만큼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곱 작지 않습니까?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면 유대인들은 아이고 그 겨자씨만도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눈곱도 작은 거지만 겨자씨와 비교하면 겨자씨가 눈곱보다도 작습니다. 그렇죠? 화면에 겨자씨가 보이는데 저 겨자씨 몇 개 정도 모아서 이렇게 뭉개면 그게 눈곱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단위가 작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작고 미미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이처럼 작디 작은 겨자씨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겨자씨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곧 강한 생명력 이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겨자씨는 심기기만 하면 뿌려진 곳을 온통 겨자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누룩은 어떤 특징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로 보시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효모 발효제인데요. 이것을 밀가루와 섞어서 더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것. 이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누룩인 것입니다.
앞서 겨자씨의 특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이 누룩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구분해 보자면 강한 영향력,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즉 강한 생명력과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사물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비유 19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어디다 심는다고 하지요? 어디다 심는다고 하지요? 채소밭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말 성경은 가져다 심는다, 갖다 심는다라고 이 헬라어 문장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겨자씨가 채소밭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밭 주인이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었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겨자 열매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보통 음식만을 맛을 돋우기 위해서 향신료나 소스나 아니면 약재로 사용되곤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겨자씨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들고 갔던 예물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몰약과 유향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겨자씨가 무슨 값비싸고 값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향과 몰약은 너무나도 고귀한 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나지도 않아서 저 멀리 아라비아 같은 곳에서 값비싼 돈을 주고 수입하는 거지만, 겨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겁니다. 그냥 미나리처럼 말이죠. 우리 한국에 어디서나 쑥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수 있는 그런 작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겨자를 밭에다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쑥밭이라고 있습니까?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지천에 날래, 자연에 나가면 지천에 널린 게 쑥이기 때문에 쑥으로 밭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보통 때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그 열악한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 서민들의 삶은 피폐했고요. 빈곤에 허덕이면서 밥 굶는 날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씀들을 찾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집도 절도 일도 없으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밥이라도 주려나 하고 따라다녔던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가뜩이나 양식이 모자라서 밀이나 채소를 심어 먹기도 부족한데 실질적인 먹거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겨자를 채소밭에 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채소밭에 겨자가 자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는 성급히 겨자씨를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겨자씨는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다른 채소를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겨자씨는 텃밭에 심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를 채소밭에 가져다가 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변경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고 한편으로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기도 한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일이라고 고집스럽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경 설명이 없이 그냥 뜬금없이 주님이 이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뜬금없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한 표현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앞에 나왔던 표현과 똑같습니까? 뭡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비유에서 겨자씨를 갖다 심은 것은 밭주인이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어떤 여인이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누룩을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서 부풀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겨자씨를 갖다 심는다는 이 표현과 누룩을 갖다 넣는다는 표현을 성경 원어로 보면 둘 다 람바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어떤 뜻인가 하니 잡고 있다, 꼭 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흘리거나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은 각각 겨자씨와 누룩을 갖다 심고 갖다 넣는 일을 마치 사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심겨진 게 아닙니다. 그냥 누룩을 대충 이렇게 뿌리듯이 넣은 게 아닙니다. 일부러 고의로 이거 실수하면 안 돼. 겨자씨 채소밭에 반드시 심어야 돼. 사명자처럼 그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고요.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다른 데 넣으면 안 돼. 저 가루 서말 여기다 난 반드시 넣어야 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주님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내용 자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밀가루 서말을 부풀렸다는 말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서말은 오늘날로 치자면 대략 40리터의 밀가루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1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양이지요. 여러분, 가정집에서 음식 만들 때 딱 정량대로 딱딱 이렇게 만드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끔 양 조절 잘못해서 좀 음식 남기게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조절을 잘못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무슨 대형 식당 주인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 여인은 100명이 먹을 양을 누룩으로, 그것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문이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이 커도 너무 허황하게 큰 이 여인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가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예레미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는 단순히 흥미로운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아주 평안한 날, 기쁜 날, 안전한 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날, 웨딩장, 결혼식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곡소리 나는 그 옆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강하고 누룩처럼 영향력이 강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작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심고 그것을 갖다가 밀가루에 넣는 자로 인해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자, 하지만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는 것,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으로 500리터나 되는 5리터도 아니고 말이죠. 50리터를 40리터를 부풀려 빵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일들이 비상식적이고 규율도 어기는 것 같고요,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비유 결과로 예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겨자나무는 자라봤자 어느 정도 자라는 나무죠? 대략 한 2m 자랍니다. 한 2m 자랍니다. 그러니까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그죠?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2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겨자나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플랜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보시고 제주도 유채꽃밭 같다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겨자밭입니다. 하나하나 작고, 여러분 맨 앞에 찍힌 저 겨자꽃 하나를, 줄기 하나를 보십시오. 저거 예쁘고 그렇습니까? 하나도 안 예쁩니다. 그죠?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 볼품없는 꽃이지만 이처럼 한데 모였을 때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꽃밭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깃들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둥지를 짓다, 이런 말로 옮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전에 본 그 겨자밭에 어떤 새들이 둥지를 트겠습니까? 설마 이 겨자밭에 독수리가 둥지를 트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들이 이런 곳에 둥지를 지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독수리나 맹금류로부터 쫓긴 새들이 이 겨자밭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노래지만 여러분 혹시 김정호라는 가수를 아시는 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가수 김정호 오래전에 작곡했지만 작은 새라는 곡에서 이런 노래를 하지요. 고요한 밤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길 잃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 노랫말처럼 맹금류에 쫓겨서 갈 곳 없어 길 잃은 작고 여린 새들이 바로 이곳에 어딘가에 숨어서 둥지를 지을 것입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하나하나 작고 볼품없는 겨자나무가 한데 모이니 머물고 싶은 풍경을 이룬 것처럼 들판에 흐드러진 겨자꽃밭에는 작고 연약한 이름 없는 새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지을 것입니다. 이 또한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것이지요. 크고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예견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소박하지만 위대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비유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고 성경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는 말씀 오늘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딱 떠오릅니다. 그 여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여인.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노년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받았지만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던 부부였던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가 끊길 것 같아서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 부부는 이러구러 살다가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둥지를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처럼 말이죠. 어느 날 아주 뜨거운 한낮에
그녀의 남편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그 세 사람을 정중히 자기 집에 초대했지요. 그리고 급히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단위 세 스아는 신약의 단위 서마를 뜻합니다. 세 스아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만든 떡은 몇 명이 먹는다고요, 여러분? 몇 명이 먹는다고요? 100명이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만났는데 세 스아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떡을 만든 아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가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부의 계산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이 어리석은 부부의 이름, 여러분 혹시 그 부부의 이름을 아십니까? 누구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융성하게 대접한 아브라함은 저들로부터 놀라운 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계산법, 이 어리석은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융성하게 대접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 언약 백성 제2대 아들 이삭을 약속받고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는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지만 강한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낭비는 오갈 데 없는 세상 작은 존재들을 위한 머물고 싶은 풍경을 빚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언약의 후손 이삭을 받는 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낭비하면서까지 주시는 그토록 어리석은 하나님의 계산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 앞에 여러분의 계산법을 내세우거나 고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계산법 앞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에 적극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낭비하신 그런 계산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여정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계산법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